저희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있고 또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리고 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간 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부심이 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으면, 함께 하고 있으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근데 사람은 자기들에게 부정적으로 와 닿는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별로 좋지 않는 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귀에 담지도 않는가 보죠. 그래서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을 퇴치할 3가지 방법을 알려주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근심도 없고 눈물이 없고 국함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올 곳을 준비하러 가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그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보혜사가 나의 삶에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큰 은혜가 어딨냐고요. 구원받은 은혜도 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은혜냐? 아이고,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아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다니 귀찮게, 자유롭지 못하게, 신경 쓰이게, 나를 다스리고 있다니.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옆에 부른다라는 말. 우리가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누군가가 나를 옆에 와서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대연자, 대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줘. 누가 나 위로 좀 해줘. 힘들어 위로해줘. 상담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논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상담 받으러 가면은요, 돈 받아요, 돈. 돈을 주지 않아도 내 속에 성령이 내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력제 해 주고요. 감당해 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요. 강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쉬울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꿈이 되고 담대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랬는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주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니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는 같이 있을 때만 도와주고 하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가까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모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보호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여러분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옆에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전인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삶 전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질문 앞에 플라톤은 나는 이성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의지를 따른다고 니체는 얘기했어요. 현대인은 뭐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까? 욕망이죠. 욕심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혼란에 빠지고 망하게 되고요.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인도하시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요. 빌립보 감옥에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두렵고 놀랍고 떨림으로 살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비록 지금은 피난 갔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면 다시 평안하게 이 땅에 돌아오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해주셔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도록 만드시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바를 알지 못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빌바를 알게 해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도 알게 해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도와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딪힙니까? 고난에 있습니까? 어떤 질병에 빠지고 있습니까? 어떤 멘붕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할 생각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의욕을 주셔요. 왜? 성령이 내 속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혜. 제자들이 홀로 남아있을 때에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조명, 비춰준다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줘요. 얼마나 밝게 비춰주는지 몰라요.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춰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가는 길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좋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꿈과 비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도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지금도 2800년 전쯤 되나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를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좋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원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드셔서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무슨 꿈이 있고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제가 광야교회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공원에 갔더니 공원에 앉아있는 몇 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죽어야지. 너무 아파서요. 죽는 게 나아요. 죽을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요. 죽으면 끝이죠. 고통도 없고. 그렇죠.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꿈을 줬어요.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을 시키려고? 기도요,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땐 지금은요, 얼굴이 원해. 어제 강성봉 목사님께서 본인들도 광야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견학을 왔어요. 와서 보시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몇 분 성도님들 부교육자도 따라오셨는데 자기들이 공원에 가면요 나이 드신 분이 쳐다보지도 않고요 마음이 단단해서 그러면요 80, 90 되신 분이 그동까지 굳어져 있는데 무슨 풀어지겠어요. 씨알도 안 먹힌대.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완 천사 같고요 마음이 부들부들하고요 부흥이 잠성한 것 같고요 은혜 받고 가요. 여러분 그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모습이 달라지고요 언어가 달라지고요 상황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 거예요. 루이스의 스콜로 테이프의 편지에서 악한 영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흐릿하게 한대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실히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따라서 이렇게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내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구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둔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싶습니다. 섬깁니다. 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성령이 내 속에 거하고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은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따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씀같이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셨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2026년 1월 1일 첫 새벽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 생각, 이성으로 절대 용서 못해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감당한 용서하도록 손을 먼저 내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내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나 육신에서 굵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남 섬기는 모습을 보고 광야교회에 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 차를 한 잔씩 한 잔씩 다 내 손으로 따라줘요. 물론 간식은 봉사위원 두 분이 간식을 나눠줘요. 그 차를 따라주는 그 모습 보면서 신목사를 다르게 맡아요. 굉장히 까칠하고 깐깐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다정다감하게. 저는 제 성격이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서 능력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자도 살리시도록 감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에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하십니다. 죽을 몸만 아니라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전도하고 전하세요. 기회로 개혁으로는 실존 철학자는요, 진리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뭘 따지지 마세요. 그 따지는 순간에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도라도 하고요. 전도라도가 아니라 전도하시고요. 중간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구나.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순한티 남바노만이라는 말입니다. 순이라는 말은 그 곁에 다정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안치라 말씀, 요즘에 안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반대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남바노만이라는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괴로워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 속에서 어디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이 도와주시면요, 이 모든 것을 번쩍 들어서 건너편에 던져버려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혼미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혼미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세임을 얻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은하게 임해주세요 라는 한 번이요. 한번 성령이 은하게 임해주세요. 아니 내 속에 있는데 무슨 성령이 임해달라고 하냐고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서 충만케 돼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거 아십니까?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 공동묘지 지하 파는 곳에 들어가서요. 거기가 몇 개이냐면 120개가 있대요. 그 연장 길이는 900km가 돼요. 900km요. 시신만 200만 구가 거기에 붙여있대요. 50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만지가 주후 33년경이니까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까지 그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몇 년? 280년. 그러니까 280년 동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몇 년? 280년.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돌아가신 대가 몇 대가 돼요. 그렇게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 지켰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이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힘이 있어요.
배웠다고 돈 있다고 세상 권세 있다고 힘인 게 아니에요.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등은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한 명만 나와서 잘 들으자. 요즘에 한 명 나와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10명을 낳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감당 잘했다면 교만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때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학교의 강성모 목사님께서 야 우리도 공원에서 그렇게 한번 하자 와서 견학을 왔잖아요. 와서 그 얘기를 듣더니요 겨울이 2번 지났습니다. 여름을 한 번 지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비가 와도 눈보라가 치어도 날씨가 더워도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보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네.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리죠. 놀랍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거예요. 갑자기 프랑카드 걸어져요. 안 그렇습니다. 이제 곧 걸 겁니다. 2년 지날 때 이제 거는 거예요. 시작하면 이야기했으나 내 나중에 신이 창대하리라. 여러분 프랑카드 걸어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여러분 이리 오세요 예배드리세요 옵니까?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능력이 있어요. 문제를 들어서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나의 삶을 통치해요. 내 힘대로 살지 않냐고 그분의 힘으로 살게 해주신 거, 이 큰 능력의 은혜가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돌아오는데 성령의 받은 물은 충만히 계속 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 못 받으신 분은 이 성령을 받아서 임재하여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나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가 나타나서 감당하게 주심으로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질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신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밤 교회와 광야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 자손들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